할렐루야. 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을 언뜻 스캔해 보니까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 같고, 한두 분 보는 것 같기는 해요. 한두 분. 여기, 그렇죠. 혹시, 그렇죠. 네, 네. 제가 일부러 나중에 설교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 말씀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오늘 이 제목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게할더스 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 속에서 우리는 빛나는 복음을 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레위기 속에서, 특별히 레위기의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발견하고 만나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가 월삭입니다.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몸은 실체라는 겁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제사법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모형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실체이고 무엇이 원형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실체가 되시고 원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모든 절기 여기에 실체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우리들이 바로 제물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2차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레위기의 원래 이름은 모세의 세 번째 책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모세의 세 번째 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레위기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가득 찹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 큰 극악무도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지만 죄인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그러한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단순한 제사 규례가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보여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우리들이 레위기를 접할 때는 너무나 어렵고 난감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통독할 때 레위기는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갑니다. 대충 읽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죠. 족보 이야기 나오면은 대충 읽고 넘어갑니다. 그냥. 그리고 이 레위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사제도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몰랐어. 대충 읽고 넘어갑니다. 그래도 그렇게 읽으신 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전혀 읽지 않으신 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실상 우리들의 레위기서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레위기서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레위기에 기록된 의식들을 눈으로 그려보는 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실상 그래요. 이 제사가 도통 뭔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눈으로 그려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두 번째 또한 이런 생각과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제의들,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의들과 희생 제사는 이제 쓸모없어! 상관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제사야. 그런데 실상은요, 구약의 이러한 제사들을 바르게 할 때 신약의 말씀이 더 크게 은혜롭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레위기를 읽을 때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의식들, 그러한 규정들을 해석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레위기를 읽을 때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데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웠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유대인 아이들이 회당에서 맨 처음 배우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가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그림이 다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직접 보고 이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다가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경건한 가정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기시켰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암기시켰던 말씀이 레위기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 따르면 율법은 613가지인데 그 중에 약 40%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레위기서를 볼 때 따분한 책이 아닙니다. 쉽게 눈으로 그려주고 그리고 보기에 쉽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성경을 암송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기서 테스트하면 한 A4 용지에 몇 장이나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막 성경을 외우는 걸 좋아해서 한때는요. 시편에 약 한 50편까지는 외우고요. 요한계시록 한번 외워보자. 마지막 책인데 요한계시록을 외워보자. 그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달달달달. 외우게 된 그 배경이 저 뒤에 우리 막내딸이 있는데 막내딸 때문에 어릴 때 우리 딸이 어릴 때 그 악몽을 꾼다 그래요. 어릴 적에 악몽을 꾸니까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가 말씀을 읽어주고 할 때 그때 편안하게 제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하나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빠 어제 그 무서운 꿈 안 꾸고 편안하게 잤다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니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 달달달. 불을 꺼놓고 외워야 되잖아요. 불을 꺼놓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도 한번 외워보자. 외우는 김에 그냥. 그래서 늘 하루에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루에 3번씩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주 암송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교의 전통 문화에서 자랐다면 아마 그 제사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됐을 거예요.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교 그 제사가 어떤 것인지 찾아보니까 죽으신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먹기 편하게, 그래서 그게 다 순서가 있더라고요. 사과나 배나 머리를 자르잖아요. 자른 이유도 다 있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그런 배경에서 자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왜 머리를 자르냐 한번 설명하면요,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제일 먼저 암송했던 말씀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눈으로 그림이 다 그려졌을 겁니다. 우리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당연시 되는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근동에서 이 짐승을 잡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다리와 발을 묶는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하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그 시대는 당연시 됐기 때문에 아예 기록할 필요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가 눈으로 그려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서에 있는 그러한 의식적인 그러한 말,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이 말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둥병이 깨끗해졌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이것은 기록됐는데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히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레위기서를 보셔야 됩니다. 자, 레위기서 하면 5대 제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못 외우시면 손에 하나하나 기록해서 외우십시오. 그렇게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레위기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이것을 시부리 말로 하면 코르반이에요. 코르반. 신약에서는 고르반.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이다.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때 사용했던 고르반. 이 고르반이 5대 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고르반. 이게 제물 또는 제사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번제만 이것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배경을 보면 대부분 우리 조선시대 생각하면 됩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대부분 사람들은 집안에 소가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됐습니까? 시골에 소 한 마리 소 두 마리 있었잖아요. 염소 4-5마리 키우고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이 BC 144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에요. 고대 근동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고기는 아주 귀하고 사치스러운 그런 음식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특별히 절기 때나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때 고기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난한 농경사회에서요, 황소를 드린다?
이거는 엄청난 헌신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정성껏 키운 자기가 제일 예뻐하고 제일 좋게 여기는 그것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헌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의 번제도 똑같다는 거예요. 새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새의 번제를 드릴 때 실상은 그래요. 옛날에 기록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가장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하는 제사 예전이 새의 그러한 번제를 드릴 때라고 합니다. 그 조그만한 것을 갖다가 정성껏 다 이렇게 껍질을 털을 벗기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씻어내고 정성껏 각을 다 따야 됩니다. 그래서 새의 제사가 제사장들에게서는 가장 힘든 그러한 예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종교는 무조건 황소나 많은 그러한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많아야지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제사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죄를 속한받는 일에는요, 부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차별이 없이 그렇게 드려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속하는 데 있어서는요, 누구나 다 죄를 속해야 됩니다. 자, 이 번제에 대해서 6단계가 있습니다. 그 6단계 첫 번째는 흠 없는 재물을 회막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그거예요. 흠 없는 재물을 회막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옛날에 항상 회막, 성막은 항상 하나뿐이었습니다. 먼 지파에서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가져오다가 어디 그냥 한번 굴러가지고 흠이 생겼다. 그럼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와야 됩니다. 첫 단계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흠 없는 재물을 회막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이 가축이라는 말이 집에서 정성껏 기른 진실한 뜻입니다.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물론 이 양이라는 뜻이 염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비싸겠어요? 당연히 소가 제일 비싸겠죠. 그 다음에 비싼 게 염소입니다. 우리나라 염소만 보잖아요. 외국 염소는 어때요? 우리나라 염소 한 3배 정도 될 겁니다. 저도 한번 직접 가봤는데 우리 김가연 장모님이 창원에 있는 아름다운 데 김가연 장모님이 그 염소를 다 키워요. 그 순 염소를 보면 우리나라의 그 검은 염소나 하얀 염소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몸무게가 4배 정도는 더 나갈 것 같아요. 네, 염소가 더 비쌌고요. 그 다음에 양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우리가 번역상 양으로 되어 있는데 양은 염소와 양을 가리킵니다. 자,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사냥에서 잡은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냥에서는 화를 쏘거나 그냥 덫을 놓거나 하잖아요. 몸부림치니까 흠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냥에서 잡은 것도 안 됩니다. 또 중간에 구매하는 것도 안 됩니다. 중간에 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시대는 사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다 오히려 가져온 것은 다 택자를 놓고. 그거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 때문에. 실상은 집에서 자기가 직접 정성껏 키운 그러한 가축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것도 1년 동안을 정성스럽게 키우는데 흠이 없어야 되고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소중한 보배로운 것, 그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안수입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가져온 그 봉헌자가 직접 자신이 하는 겁니다. 안수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흠없는 제물의 그 의가 나에게로 전가되는 겁니다. 제물을 드린 사람은 번제물에 손을 얹고 그렇게 정말 기도합니다. 이건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요. 그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합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살고요. 죄 없는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살고 죄가 없는 제물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안수는 죄의 정가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그 죄가 제물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흠없는 제물의 그 의가 죄인에게 전가되는 그러한 이것을 은혜로 하는 것,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장차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는 놀라운 교환의 자리고 그 은혜가 폭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졌고요.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잡아야 됩니다. 이제 제물을 잡아 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직접 잡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봉헌자가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잡습니다. 자, 어떻게 키웠습니까? 1년 동안에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이쁘고 가장 사랑스럽고 수컷인 가장 보배로운 것을 직접 잡아야 됩니다. 외경에 보면 미드라시나 미시나나 탈무드에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에 보면 이 도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을 갖다가 칼이 보통 제가 보니까 칼 자루만요 한 40cm 안팎이 됩니다.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이 칼을 가지고요 직접 찔러야 된다. 어디에 찌르고 칼을 어떻게 돌리고 어떤 부위를 겨냥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과정이 사실 너무나 끔찍합니다. 저도 실상 그래요. 석주 전에 이 설교를 2주 전인가 석주 전인가 준비하면서 하나는 기도원에 있는 그 사찰 집사님이 염소를 약 한 60마리 70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잡아보리라.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설교를 할 때 성도님들에게 더 생생하게 그렇게 전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진짜 그분이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 저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염소 집을 짜잖아요. 그래서 잡으실 때 제가 좀 잡으면 안 됩니까? 제가 좀 잡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저 못 잡습니다. 이 전문 도축하는 업자가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한 마리 잡는데
한 마리 잡아달라고 부탁하면 55,000원입니다. 예, 한 마리 잡는. 그것도 죽은 것은 잡아주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만. 그래서 직접 잡을 수 없는 것이구나. 자, 잡는 데는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심장을 찌르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미간을 찍는 방식이 있고요. 동맥을 자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저기 집사님,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심장을 찌르는 방식이 있고, 미간을 갖다 찍는 방식이 있고요. 동맥을 자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심장을 찌른다. 자, 직접 잡으시면요, 그 칼을 가지고요, 양을요, 직접 찔러야 됩니다. 심장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네. 대충 어디 있을 것이다. 보통 잡아본 사람들도요, 전문 도축업자가 아니면은요, 기본이, 심장이 어느 쪽에 있을 것이다 해서 기본 찌르는 것이 7번, 8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고통스럽게 내가 1년 동안 정성껏 키웠잖아요. 빨리 죽여주는 것이 그 양에 대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장 있는 부위를 있는 힘을 다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 때문에 이 깨끗한 이 짐승이 죽는 겁니다. 그 짐승은 찌를 때마다 몸부림을 칩니다. 피가 분수처럼 터집니다. 그 다음은요, 어디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디가 쉽겠어요? 그러면 그대로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미간을 찌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 도축업자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간이면 눈과 눈이 사이입니다. 이 사이가 뼈가 튼튼하기 때문에 찌를 때 정확하게, 안 움직일 때 정확하게 찔러야 됩니다. 그럼 한 방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경험자들은요, 거의 99.9%는요, 이게 빗나간다 그래요. 이 뼈가 튼튼하기 때문에 옆으로 빗나가면 어디가 찔립니까? 눈이 찔린 건 눈이에요. 눈이 터지고 그냥 그 고통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 방법을 잘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가 동맥을 자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동맥을 자르면 금방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약 20분 안팎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스럽게 키운 이 양을 잡는데 이 동맥도 끊어주고 저 동맥도 끊어주는 겁니다. 빨리 죽으라고요. 그나마 빨리 이곳저곳 다 끊어줘야만 그나마 조금 빨리 죽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죽은 뒤에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그것 또한 재물을 가져온 그 봉헌자가 직접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번거롭고 힘든 과정을 직접 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죄의 무게와 그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끼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다른 짐승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몸부림친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느끼라는 겁니다.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죄는 한 생명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짐승인데, 내가 1년 동안 가장 정성껏, 가장 예뻐하고 가장 보배로운 직접 죽이고요. 그 가죽을 진짜 벗기는데 염소는 잘 벗겨진다고 하는데 양의 가죽은 잘 벗겨지지 않는다고. 그것을 갖다가 뜯으면서 온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죽이 몸을 덮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 내부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적인 참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아담이 후손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경찰서가 늘 부담스럽습니다. 피해갑니다. 죄를 지으면 숨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가죽이 다 벌거벗겨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온 몸이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냥 채찍에 맞은 거 조금 맞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서 그 채찍들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끝다리가 이 나비나 쇠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내리치면은요 살이 패이는 겁니다. 그냥 살이 팍팍 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걸 감아가지고 끝털이에 낚싯바늘과 같이 갈고리가 있습니다. 그걸 찢는 겁니다. 찢 찢는 겁니다. 감아가지고 찢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채찍이었고, 내가 받아야 할 아픔이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온 몸이 갈기갈기 찢기셨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달리는 그 십자가예요. 사실 로마 제국이 세워지기까지 공식적으로 98명밖에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질 수 없기에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5단계는 각을 뜨는 겁니다. 이거는 각 마디를 다 분리하는 겁니다. 이건 도끼를 가지고요, 그 마디를 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밀한 과정을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인간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잠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돼야 됩니다. 진정한 산 제물로서 드려져야 됩니다. 그것을 함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6단계가 번제단에 올라서 다 불태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야만, 홀라당 다 불태워야만 기뻐하시는 그런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신 겁니까? 그것은 죄가 전가됐을 때 흠없는 제물에 그 죄가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불태워져서 완전히 소멸될 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물론 구약의 제사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온전하게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그 죄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이 십자가로 하는 그 번제단,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태워 자신을 불태워 죄를 없앴습니다. 그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신 겁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고통받는데 그것을 즐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3시간 동안 깜깜한 어둠이 임했다 할 때 예수님이 죽고 나니 깜깜함이 임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그 목사님이 그것은 물론 하나님 다 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차마 아들을 볼 수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그러나 그 죄가 홀라당 완전히 불태워지고 없어질 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레위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번제를 살펴보면서 죄의 심각성, 죄의 무서움, 이것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심각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홀라당 다 불태워질 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번제단 위에 내가 찔림을 받고 내가 가죽이 벗겨짐을 당할 때 그럴 존재는 바로 어린 양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한 제물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채찍,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수치와 멸시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이다. 지금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